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 가운데 참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코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제들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으로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댈 찬위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쉬리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그댈 찬위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그댈 찬위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오직 믿음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며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개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바이러스는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죄는 회개케 되며 성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며 구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됨으로 우리 세인앤드루와 CFC와 우리 언덕교회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세에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하나님의 영적인 연합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희종 원사님, 또 한규 형제, 조기호 집사님, 미스 페이 성도님, 성유코베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이분이 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되는 우리 민서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순산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시는 모든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서 협력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교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사 이제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말세에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원석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땅에서는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경성함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세인앤드류와 CFC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각 직분 가운데 충성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편만함으로 매일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매일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죄들에 다시 한번 소송함을 입으며 믿음 앞에 전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신한 미서자매님에게도 순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교제 가운데 말세에 모이기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송구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대로를 열어주시며, 특별히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 믿음 안에서 육신이 회복되며 영적인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신한 김민서 선도님에게는 출산의 아름다운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영적으로 더욱더 분발하며 개혁 신앙인답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개혁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강의 8번째 시간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 미국에 해마다 4년 만에 한 번 있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우리 다음 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또 하원의원도 뽑는, 또 여러 공직자들을 뽑는 선거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만 되는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은 장려되고 또 악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있는 공직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사람을 단정하거나 어떠한 한 정당을 지칭하여 교회가 그 강단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도 않고 또 미국의 법상으로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텍사스 출신의 우리 대통령 중에 존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상원의원이었을 때 입안이 되었던 것 가운데 교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어떠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 허물 잡는 그러한 것들은 교회에서는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안이 미국에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세속의 정치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충돌하는 그 지점 가운데 교회는 영적인 사역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미국의 법상으로도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만큼은 그래도 신령한 곳이었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정치와 관련되지 않는 영적인 사역에 대한 서로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 정당이나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교회가 정치판으로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의 중심으로 교회의 사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속과 분리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단처럼 사람을 높이거나 천사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으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구약의 제물에 손을 얹어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함으로 이 제물이 죽고 죄는 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 가운데 동일한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 죽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부활의 원인체, 그 부활의 핵심이 되는 근원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동력이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 중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 복의 핵심이 뭐냐?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거기에 영원토록 안식하는 이러한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수평적인 삶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늘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명령형으로 나온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여기 본문은 생각과 찾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음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위도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그것을 위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땅이 아니라 위다,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늘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과 반대되는 정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옛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영적인 삶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의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정욕으로 내가 무엇을 취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언제나 화평과 의 가운데 나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위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이 땅에서의 삶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캐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비텐버그라는 그곳에 이 교수직을 계속 하지 못하고 이게 숨게 되는데, 성에 올라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서 했던 것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전에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이 없었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16세기가 될 동안 성경은 중세에 있는 캐톨릭 사제들의 일부만 읽을 수 있는 라틴말 불게이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한글의 성경과 찬송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일인들에게 독일 성경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중심에 있었던 그 영주가 이 신약 성경을 팔지 못하게 하고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의 두 개의 왕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믿는 우리들은 이 두 왕국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면 되는가, 유명한 그 교회와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두 왕국론이라는 그러한 논문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게 되죠. 이 땅의 나라의 통치는 수평적인 세속의 통치입니다. 공권력이라고 불리우는 이 공권력, 이 경찰력, 그죠? 이 법을 통해 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걸 통해 세상이 통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는 이 세속의 왕이나 세속의 권력자들이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함께 이렇게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시민법에 순종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직적인 영적인 통치입니다. 신앙과 복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시민법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이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될 때는, 충돌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세속의 왕이 대적하게 되었을 때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좋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좋다.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육신으로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벨렉스 왕이나 헤롯 왕에 가서 복음 가운데는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위의 것의 가치를 향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죄 가운데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옛 삶이 아니라 옛 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의 삶을 같이 탐닉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성도는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형태로 죽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멸망하는 이 정욕의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우리의 옛삶은 죽었고 새 생명은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새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갈라지는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큐어, 완전히 보장을 받도록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는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벌써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그 말을 할 때 마르다에게 부활신앙, 네가 그토록 믿고 있던 메시아, 그게 난데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에게 지속되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반드시 부활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옛 삶인 죄에는 죽고 새 삶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러 말미암아 우리도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적인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실제로 완전히 완성케 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을 흉내내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세상의 장례식은 슬픈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다시 보는 그날을 소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끝이다라는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활의 연합으로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땅의 것을 우리는 죽여야만 됩니다. 5절 상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리는 죽었지만 실제 삶의 상태는 죽어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죽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다시 살리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음란은 성경에 보면 가정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그 성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것을 다 음란하다, 마음과 실제 행위 가운데 간음을 하는 것을 음란이다라고 표현하고, 부정이라는 것은 impurity, 정결해야 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부부와 부부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합리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이 끼어 있는 언행이 있었을 때 이것을 부정하다, impurity하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은 연락하지 않거든요. 재물이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법을 향한 패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이 열정 가운데 이거 해야겠다라는 패션, 사욕, 그리고 죄를 통한, 불법을 통한 성취의 욕망, evil desire, 악한 정욕.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에 불러내가지고 때려서 죽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겠다 번민하면서 그 사욕 가운데 마음의 악한 정욕으로 불타면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옛 세상의 옛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찾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이 불에 타고 있는데 그걸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그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그리움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특별히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고 마지막에 강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탐심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탐심, 그리드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재물은 맴몬이에요. 맴몬. 사람을 재물의 노예로 만드는 당시에 있어서의 우상, 맴몬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탐욕의 치명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게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믿음을 떠나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6절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맴몬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재물을 쓰지 않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착취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너그럽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의 통로로 재물을 쓰지 않고 악한 일 가운데 쓰는 그러한 삶은 영원히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나게 큰 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 닿을 만한 그 성곽, 가장 강력했던 그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둘레를 돌무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무로 말미암아 저절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전리품을 주는 그러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소멸해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워낙 큰 성이고 사람들 앞에 문화가 발전된 곳이다 보니 많은 금은 보화와 명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탐심 가운데 신할의 외투와 금은 보화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본인과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아골 골짜기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이성에 참여했던 공동체의 30여 명의 사람이 희생이 되는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 가운데 본인과 본인의 가족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무고한 동료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궁극적인 처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나 아니면 친교 시간에 세상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는지 세상 얘기를 들었는지, 그렇죠?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게 있는데 이 아버지랑 목욕탕에 갔다가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옷이 시궁창 같은 옷이 막 묻어져가지고 목욕을 했는데 다시 더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교회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집,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숭고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위의 것을 찾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이 땅의 삶 가운데, 땅의 지체 가운데 있는 거기에 세속의 가운데 물든 성도,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고 믿음 가운데 늘 세상과 연합된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본향을 보며 그 가운데 전진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누구에게? 순례자의 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의 삶을 구차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성도를 향해 야, 내가 너 자랑스럽다, 너희 하나님이 된 게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죽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정욕과 탐심의 이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탐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경고했을까요? 항상 주의만 주시고 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우리 보고
그 필적한 삶으로 너는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니 세상에 가서 우물쭈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공급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프로비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지 말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그러한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급해 주심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동부 위에 뉴욕 위에 커네티컷 그 위에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죠. 여기는 처음으로 이제 그 미국의 처음에 생긴 콜로니, 그 식민주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곳인데, 여기를 처음으로 영국에서 발견한 사람은 라저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거기를 가고자 해서 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분은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로 있다가 매사추세츠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매사추세츠에서 사역을 할 때 이미 먼저 왔던 다른 교단이나 목사님들이 이분을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너는 이 구역 안에 테라토리 안에는 못 들어온다라는 법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아래에 있는 네레겐셋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있는 로드 아일랜드로 가게 됩니다. 그는 로드 아일랜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야, 내가 동족 옛날에 영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같은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구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서 좀 보호해 주시고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텐데 해서 밑으로 거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나아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네레긴셋이라고 하는 그 인디안들이 이 라저 윌리엄스를 환영하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그와 함께 복음도 같이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셀러라고, 야,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프로비던스, 섭리다라는 이름으로 거기를 이제 그 도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일 일이 막막하고 내 삶 가운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다른 곳에 맨몬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탐심과 정욕 가운데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부활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의 지체는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세속의 단체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그 가운데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 가운데 합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정치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의의가 악은 진정이 되고 선은 장려가 되는 평강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바라보며 미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그리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장드립시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연합한 자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과 더불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땅의 지체는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자족하고 오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